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몇몇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반발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이후 이방 선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몇 성도들이 약 300km 되는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가면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소식들을 전하여 그곳 성도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 몇 사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많은 논쟁 뒤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게 하였다는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그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는 자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됨을 믿는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출신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베드로의 선언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징들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먼저 앞에서 시므온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질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주님을 찾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방인도 구원받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교인들이 우상에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나 목을 매서 죽은 고기와 피를 먹지 말도록 할 것과 이방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음행을 자제하도록 권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전히 안식일의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인정하므로 서로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큰 소동이나 분열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문안하면서 이들이 대신 전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전폭적으로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의 경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증언과 야고보의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분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여전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일방적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선교팀의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요 화목과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유능한 선교사들 역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역시 어느 쪽이 옳았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양비론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났지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교회의 파송을 받고 자기 고향인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형제들에게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난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벗어났고 바울 바나바 선교팀은 분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